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21절 25절까지. 우리 영은정.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와 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아멘. 자,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거듭났다. 우리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유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유전악이라고 하는 지옥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성질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들을 우러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을 담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람이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간직된 생명 안에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란 이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 생명이 완전히.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교도소 갔다 오더만은 새 사람 됐어. 그런 말 세상에 흔히 말하죠. 예전 사람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모양이 육체는 똑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 안에 속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진리들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육체가 피의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건강한 영적인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살리십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다 죽어있다 하더만은 또 무슨 소리 합니까? 반대의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구루터기로 간직되어 있는 자들, 구루터기로 간직되어 있는 생명 자체가 구루터기가 있단 말이니까 살아있는 구루터기가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둥아리를 잘랐어요. 큰 나무를 밑둥아리를 잘랐는데 그 밑둥아리 구루터기가 죽어 있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밑둥아리에서 진리빛이 쪼였더니 거기서 새로운 나무들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동질의 성질의 새로운 나무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는 한 사람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밑둥아리가 죽어 있다 라고 한다면 빛이 쪼이는 것으로부터 소멸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살리려면 반드시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을 복음서에서는 남은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이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루터기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쌍해. 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겠어요.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살려야 되겠어요. 그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복음서에 보니까 나사로도 죽은 자인데 살렸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여인의 아들도 죽은 자인데 살리고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자가 아니라 내 형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형제란 말은 선이 간직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됐다라는 목적, 원인, 결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선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의 종말 때에는 그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잘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단다면 이미 지구는 멸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 존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연계의 지구, 소위 피조물들이 멸망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종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남은 구루터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목적에서 지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물들은 식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식물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식물, 동물들, 광물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한답니다. 그 인간들은 천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별로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천계를 위해서 존재할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하면 다 죽어 있는 자라 한다면 거기에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동물들이나 식물들, 광물들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노아를 통한 고대 교회가 재건됐고, 고대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표징적인 유대교회, 아브라함으로부터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재건되었고,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 세웠던 새로운 기독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의 성령, 다시 말해 성언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건 계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재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적 진리들이 계시가 곧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성원, 성경 말씀의 사람, 신령 진리시면서 주님을 가리킬 때 인자 그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계시된 진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보다는 먼저 가장 좀 더 폭넓게 이해한다면 주님의 강림 이전에 고대 교회에 속했던 자들, 성은이 계시되지 아니어가지고 그것들을 알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었던 고대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비록 이 성원을 지금 만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자들이 저 세상에 가서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가서 이 진리들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천계 또는 천적인 천계로 제고되어져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내용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주어지는 최후 심판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 과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수십 시간 되는가요? 하여튼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이란 이해의 영역에서 거짓들의 가르침, 거짓에 속한 가르침들이 이것이 정말 거짓이었구나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까지 완전히 다 박탈을 시키고 이제는 광야로 나온 상태, 시험 가운데 나온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역에서 생명이 맞바꿔져 가는 과정이에요. 생명이, 주님께 속한 생명과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지옥에서 말미암는 생명과 생명이 맞바뀌는 거예요. 맞바뀌는 거. 이 맞바뀌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 전쟁이라는 과정, 투쟁,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맞바꿔진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서로 전쟁하는 건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지옥의 악령들과,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과 맞바꾸는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싸움은 그러면 지옥의 악령들과 주님과 싸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로부터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가만히 있고 지옥의 악령들과 주님과 두 분만 싸우는데 왜 내가 그럼 이게 나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요동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부터 내가 싸우는 것 같이 양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속사람과 하나는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겉사람과 내 마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싸움을 하듯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투쟁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선들이 확증되는 과정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으로부터 결코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죠.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이거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만 그냥 계속 가. 내가 나서서 대신 싸워줄 수 없어. 그냥 네가 싸워야 돼. 네가 싸워야 되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단다. 그랬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영적인 능력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거짓들을 소멸시킬 것이란다. 그렇죠. 다 소멸시킬 것이란다. 그리고 그 겉사람 지옥의 악령들이 너를 공격해 될 텐데 그 공격해 되는 것들을 다 지옥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그때야 진리들로 충분하게 풍부하게 될 것이란다. 그랬죠. 영광을 얻게 되리라. 진리들로. 그렇지 않으면 진리들이 풍성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지옥의 악령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파산시킬 수가, 소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된다 그랬죠. 그렇죠? 진리들이 증대된다. 그리고 증대된 그 선들로부터 오직 주님 홀로 하셨다는 것. 홀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은 그 경계 안에서 지옥의 악령들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들의 경계 안에서 신령한 진리들이 불영명한 상태에서 일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름들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선한 뜻에서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영명한 상태의 진리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소위 말하면 계도에 일치한 계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진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세요? 오직 칠흑 같은 암흑만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밝았다 그랬죠. 아주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계시, 조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는 결코 섞일 수가 없고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시험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안 그러면 지시간에 그냥 남겨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다. 시험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매우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다 해봤거든.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 상태에 있는 계속적인 진행 과정이죠.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이제 그 결과들이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이 신령한 진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한 진리여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출된 것이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일하는 신령한 진리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바다 위로 내밀었다 하니까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기억지, 겉사람을 뜻하죠. 그렇죠? 위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말미암았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밀었다라는 것은 펼쳐졌다. 펼쳐졌다. 통치, 다스림이 있기 시작했다, 이 뜻이죠. 다스림이 있기 시작했다. 펼쳐졌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 같은 나옵니다. 근데 매우 깊은 비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뜻이죠. 여호와라고 말하든 주님이라고 말하든 다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한 분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설명되는데 이 큰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아즈, 강렬한, 이 뜻입니다. 강렬한. 여러분들이 가돌, 이건 아즈 이런데 가돌이라는 단어는 큰, 이 뜻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항상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들이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항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 단어 쓰고 저 단어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여기서 큰 이라는 단어 쓰지를 아니하고 아주 강렬한, 맹렬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진리들이 일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 보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동풍이, 이래서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뜻이죠. 풍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주님의 영이요, 영. 성령. 동쪽은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한 진리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밤 동안, 이 뜻이에요. 밤새도록, 모든 밤 동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이명적인 밤 동안, 모든 밤, 밤새도록, 모든 콜, 라일 콜, 이렇게 해서 모든 밤 동안 완전히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발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근데 주님께서 웃어서는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량명한 상태에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바닷물은 거짓들을 뜻하는 것이죠. 기억지 않으면 거짓들을 소산시켰다는 것이죠. 거짓들을 소산시켰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러가겠다는 것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입니까? 거짓들 안에 임유됐다, 이 말에 사실은 원어를 정확하게 풀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들 안에서 임유되는 것은 곧 거짓들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왜냐하면 빛이 있는 것으로부터 거짓들이 반드시 물러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동풍이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이 뜻이죠.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짓들이 쏟아냈다.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들을 갈랐다, 이 뜻이 나오죠. 그렇죠? 거짓들이 분리됐다, 이 말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돼서 나오고 있다. 물이라는 것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겠는데 그것들을 파괴하고자 광기를 부리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그 거짓들을 다 소산시켰다, 소산 분리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는 기역지를 뜻하는 것이죠. 됐다라 된지라라는 건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른 땅이란 단어가 앞에서는 야파사, 시들다, 마르다 이런 뜻, 거짓들이 없는 상태 이 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라바. 다시 말씀드리면 황폐한 상태. 성경에서 아라바라는 단어와 하라바라는 단어 구분되는데 거짓 진리들의 측면에서 황폐 상태를 가리켜서 아라바,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 황폐를 가리킬 때는 하라바. 앞에서는 마른 땅은 야파사, 시들다, 마르다, 거짓들의 소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라바 상태에 두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거짓들을 분리 소산시켰는데 하라바 상태에 두었대요. 하라바 상태에 두었대. 선의 측면에서는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거짓들로 그동안에 괴롭혔던 거짓된 교리들의 가르침, 생각들, 추론들 이것들이 나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괴롭혀야 됐는데 그것들은 다 분리를 시켰어요. 소단시켰어요. 성령들이 이 신령 진리가 임류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의지라는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선들이 전혀 없는 황폐 상태에 있었다. 스베덴보리 사도교는 지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교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짓들이 유입 없이 지옥을 통과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옮겨놨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동안에 잘못 터득된 어떤 거짓들이 얼마만큼 공격을 해야 되면 성경에 이것들을 기록을 해놨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들이다, 병거들이다, 기병들이다, 군대들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뭉뚱그려가지고 거짓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들이라고 하는 거짓된 왜곡된 이해, 생각 그동안에 잘못 터득돼가지고 그리고 병거들이라고 일컫는 교리들 그 왜곡된 교리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거짓들, 기병들 이것들에서 파생돼 나온 모든 거짓들, 군대들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여기서 다 넘어간다니까. 지금 세교회 안에서도 번번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 점이. 다 뒤섞어 버린다니까 다. 한번 보세요. 한국의 세교회라고 일컫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번번이 다 넘어가. 왜? 그것들이 끝도 없이 괴롭혀야 되거든. 끝도 없이 괴롭혀야 돼. 기도가 뭡니까? 아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라고 괴롭혀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괴롭혀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아이, 모든 악기와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괴롭혀야 된다니까. 세계의 교회는 전혀 다르잖아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계속적으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다 그것이 아니구나. 다 더럽혀지고 유화된 것이구나. 내가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라는 영역에서는 하라바 상태에 있었다. 서인한 측면에서 지족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기서 육지라는 말이 시드런 상태, 거짓들이 시드런 상태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예? 여기서 육지라는 말이 야바사, 시드런 상태. 근데 바다 가운데로 갔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중앙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역지 안에 있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가운데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짓들이 시들어버린 기역지 안에 있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아까 잘못된 교리들, 생각들, 거기서 비롯된 추론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시들어버린 상태에 있었다. 물은 그들의 좌우로 벽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마치 벽처럼 양쪽으로 딱 갈라졌다 이 뜻이에요. 양쪽으로 딱 갈라졌다. 이해되세요? 그것들이 딱 갈라졌어. 이제 가운데에 진리를 딱 자리잡고 양쪽으로 딱 갈라졌다 이 말 뜻이에요. 우리 슈퍼마켓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에어커튼이라고 하대. 에어커튼. 그래, 에어커튼이라고 있죠. 위에서 바람을, 뜨시운 바람을 겨울에,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내리 쏘죠. 내리 쏟게 되면 차가운 것들을 가운데서 딱 밖과 안을 나누죠. 그렇죠? 나눠서 서로 교통할 수 없도록 딱 벽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영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참 대단해요. 보셨어요? 옛날 영화인데 10개라는 영화 한번, 많이 각색돼서 나와서 좀 성경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큰 줄거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합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없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들이나 병거들, 또 기병들, 군대들에서 공격을 받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좌우 벽이 되니 온갖 거짓들이 물러났다는 것이죠. 물러났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여기 나오네요. 말들과 병거들, 그 마병들이 모두 그 뒤를 추격하여 라는 말은 기역지 안에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파기하고 그리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광기 부리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광기 부리는 거짓들. 말들, 병거들, 마병들. 모든 것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 지옥에서 품어져 나온 기역지 안에 있었다 이 뜻이죠. 분리되는 것만큼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이 분리되는 것만큼 악한 자들은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니까 여기서 지금 지옥에서 품어져 나온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뭐 여러분들 다 내용을 아는 거죠.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여기서 새벽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 아슈무라 보케르 이런 단어예요. 하야 아슈무라. 이게 단어가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인데 한 단어로 딱 그냥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해놨는데, 보케르 여명이죠. 여명. 날이 밝기 이전에, 그러니까 조요되기 시작할 즈음,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죠. 아시무라라는 단어는 저녁쯤 경 이런 뜻인데,
파수하다, 지키다 이런 단어부터 유래됐어요. 어원이 그래요. 그리고 하야라는 건 일어나다, 있다 이런 단어, 일어나 있다. 그러니까는 지키고 보호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요되기 시작한 상태. 이 복해라는 단어는 원래 바카르, 황소, 소 있죠, 소. 황소 같은 단어예요. 오늘은 다 같은 단어예요. 찾다, 구하다, 탐구하다 그런 단어도 담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다 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소, 찾다, 구하다 여기서 그 어떤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조율되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선이 무엇인가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할 즈음, 조요되기 시작하기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선이요 아니요. 이게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시작할 즈음 이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 멸망할 자들은 칠흑같이 암흑의 상태를 가리킨다. 왜? 그들은 전혀 반대의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은 선의 측면에서, 구름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하나는 의지의 측면에서,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가장 높은 뜻은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령선과 신령 진리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우리 소옥뜻에서 보면은 의지 영역에서 또는 이해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하나는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영명한 상태에서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이 이 아나이라면 짙은 구름 이런 뜻이에요. 짙은 구름.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 아주 불영명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라는 말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마음, 온갖 거짓 가운데는 자연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군대도 역시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파괴하고자 광기를 부리는 기역지의 거짓들이죠. 거짓들을. 보시고라는 단어는 라하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보다. 얼굴을 보다, 어떤 것들을 보다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고 돌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다보다 이런 뜻인데 위로 걸치다, 돌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돌출되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도록 돌출되다. 의지라는 영역, 또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애굽 군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했다. 드러나게 했다. 보이게 했다. 보시고 샤카프, 히브리어로 하면 샤카프. 돌출되게 됐다. 이 돌출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헤맨 거 아닙니까? 돌출되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온갖 거짓들이죠. 거짓들을 폐주시켰다. 멸망시켰다. 하만 혼란에 빠지겠다. 혼란에 빠지겠다. 물리쳤다. 무찌르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주실 때 어지럽게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어지럽게 했다라는 말은 매우 깊은 비위를 담고 있는 말의 뜻인데, 악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더 악한 상태에 빠진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되면. 그리고 선을 때문에 선을 행한 자는 더욱더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이 들출되는 거예요. 아닌 것들을 들춰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선에 속한 것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것을 폐주시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시험을 겪다가 아닌 것들을 밀쳐내는 방법은 선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을 들춰내서 밀쳐내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근데 매우 깊은 비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 멀리 떨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계시가 됐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이 돌출되어져 변방으로 물리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보응의 원칙. 어디 책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보응의 원칙. 선을 행한 자는 더욱더 선으로 증대되어져 아닌 것들을 물쳐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악으로부터 더욱더 악 가운데 떨어져 선한 것들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응의 원칙이에요. 보응의 원칙. 천계에서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증대되는 것도 똑같아요. 선 안에 증대된다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을 밀쳐내는 것만큼 내가 선에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만큼 선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들을 드러내는 것만큼 아닌 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방으로 떨쳐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어지럽게 했다, 폐주시켰다, 물리쳤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르짖죠. 주여 제발 나 좀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부르짖기만 한다니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령 진리가 중재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라는 말은 중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나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과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진리들을 행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다 결합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레케브란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여기서는 메르카바. 그러니까 스베덴 브리 사도가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셨으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뭉퉁그려서 개괄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메르카바 이 뜻이, 이 단어는 안장, 자리, 의자, 이런 뜻이 의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레케브라고 일컫는 교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비롯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된 왜곡된 교리죠. 그렇죠? 그 왜곡된 교리들에서 외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 보좌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펼쳐 앉아 있는 것을 천개 그러는 거예요. 천개를 그래서 주님의 보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개는 지상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천개의 보좌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곡된 교리가 펼쳐져 있는 외적인 보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자리들. 바뀌는 뭐예요? 굴러가는 것, 능력 안에 있는 것들.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왜곡된 교리에서 발출되어져 나와 능력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인도해내고 만들어가는 총명,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퀴라는 말은 이해의 능력. 스웨덴 부사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해의 능력. 굴러가게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있는 능력.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 궁극적인 교리들 안에서 주장하고 일하는 생각 안에 있는 능력. 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분간돼요? 여러분들 분간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벗겼다라는 떠나가겠다, 외면하겠다 이 뜻이에요. 수르, 빗나가겠다, 벗어나겠다 이 뜻입니다. 달리기가 어렵겠다라는 건 인도하지 못하겠다, 무기력하게 했다. 놀랍죠? 많이 놀랍습니다. 네, 아주 놀랍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인도하고 섭리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겠다.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주 무기력하겠다. 달리기가 어렵게 하니. 이해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이해의 생각들이 더 이상 그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르되, 자,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그렇죠?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얼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애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애정 곧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정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생명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야, 하나하나. 왜? 한 본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 표현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얼굴, 이 말, 애정 안에 있는 것을 써서 우리가 도망하자, 분리됐다라는 뜻이죠. 애정 안에 무기력하게 되신 건 더 이상 이제 괴롭힐 수가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는도다. 자,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자, 여호와가 싸워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애굽과 싸우는도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가, 번역을 하면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애굽과 싸우는도다. 애굽 사람과 싸운다. 애굽과 싸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홀로 주님께서 온갖 거짓들과 다퉜다. 전쟁했다. 그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듯이 그 일을 했는데 오직 홀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다. 다투고 계셨다. 싸움을 하고 계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실제적으로 시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 그런 시험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가 이 세상에서든지 저 세상에서든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제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뚫고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그 성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열려 보이시고 예외 없이 그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주시고 온갖 시험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고 하늘로 치솟는
능력 안에서 나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